어느 날 저녁 집에서 식구들하고 저녁을 먹는데 TV를 켜놓고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마침 뉴스가 나와서 뉴스를 쭉 보면서 밥을 먹는데 건강에 관한 뉴스를 이야기하면서 어느 병원, 대학병원 의사 선생님이 뭐는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보니까 얼굴이 이거예요. 저랑 중학교, 고등학교 같이 교회를 다녔던 교회 친구가 그만 의사가 돼서 거기서 인터뷰를 하고 있었습니다. 밥을 먹다가 반가운 마음에 누구네? 자랑스럽게 우리 아들들 가족들한테 쟤 내 친구야 라고 말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되겠다고 나는 신학대학을 갔고 그 친구는 의사가 되고 의료선교사가 되겠다고 의대를 갔습니다. 내 친구야 그랬더니 같이 밥을 먹던 우리 큰아들이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아빠 저 사람하고 계속 연락해? 친구 맞아? 전화번호가 없어요. 그간 고등학교 졸업하고 만났나? 한 번, 두 번 만났나? 그다음 만난 기억도 없어요. 그래 대답을 잘 못해가지고 좀 글쎄 그랬더니 아빠 그건 친구라고 안 하고 그냥 지인이야 라고 하는데 그 말이 마음에 들진 않았지만 참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평소에 연락도 안 하고 만나지도 않고 전화번호도 없는데 친구라고 하려니까 민망하잖아요. 그런 지인이 제법 많습니다. 이름 알고 기억 있고 경험을 공유했는데 연락도 안 하고 번호도 없고 그런 지인들. 근데 놀라운 일들은 기도하는 중에 내 인생에 스쳐왔던 그 지인들을 하나님께서 떠올리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87년도부터 교육전사를 했으니까 참 많은 학생들,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교인들 만나서 사역을 하는데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다 보면 잊고 살았던 그분을 떠올리게 하시고 그 이름을 떠올리게 하시고 막 기도하게 하시는. 그래서 어느 날은 전혀 생각도 안 했는데 교회로 연락 와서 목사님 저 누굽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 마음 가운데 여전히 나는 당신들의 전도사로 당신들의 목사로 새기고 있고 연락을 하고 또 기도 제목을 요청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연락처 없고 그간 연락도 뜸했고 수십 년 만에 만났지만 단지 아는 지인하고는 어려울 정도로 또 목회자와 성도로 전도사님과 학생으로 수십 년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 같이 나이 들어가지만 그렇게 만나는 관계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침에 찬송했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그 아들 예수님을 주신 그 예수님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온전한 예배자입니다. 성경에는 알다라는 말이 히브리어, 구약 성경 히브리어는 아다라는 말로 또 같은 의미의 안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신약 성경에는 헬라어로 기노스코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안다라는 말이 성경에 쓰여질 때에는 참 여러 가지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첫 번째로는 중요한 게 관계적인 알미입니다. 나 그 사람 알아. 나 뉴스에 나오는 아무개 연예인 알아. BTS 멤버 이름 다 알아. 그 사람들 사는 동네 알아. 그 사람 어느 학교 나왔는지 혹은 소속 기획사를 알아. 그 정도 알미 아니라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도 나를 알고 나도 그 사람을 아는 친밀한 관계를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를 알매 하와가 임신했다. 아담이 하와를 알았는데 하와가 임신했다라는 거. 그러면 여기는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이름만 아는 관계가 아니에요. 모든 삶을 공유하는 겁니다. 영혼을 공유하고 육체를 공유하고 마음을 공유하고 사랑을 공유하는 부부관계의 알을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에서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수태고지를 받을 때 당신 몸에서 메시아가 날 거다, 예수가 날 거다라고 할 때에 마리아가 한 말이 뭡니까?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아기를 갖서 임신을 합니까? 그럼 이 안다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은 표면적으로는 남성과 여성의 성적인 어떤 교류를 포함한 모든 알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생명이 태어날 정도의 모든 알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또 구약 성경에서의 알미라는 것은 아모스 3장 2절에 보면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서 너희만을 알았나니 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족속에 이야기합니다. 모든 족속 가운데 내가 너희만을 알았나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너희만을 안다라는 말은 너희를 그래 너희들 알아라는 정도가 아니라 너희에 관한 직접적인 개입이에요. 너희를 선택하고 너희를 나와의 관계성에서 사랑으로 연결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나 우리 인생들을 향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 중에는 호세아 6장 6절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번제를 원치 않는다. 그리고 이 번제, 형식으로 드러난 예배, 제사, 번제보다도 내가 정말 너희들에게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소원하시는 것은 가득 메운 이 화려한 예배가 아니에요. 오케스트라가 있는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가 드리는 많은 헌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소원하는 것은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로맨스가 불행으로 끝나는 것은 하나님의 짝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압니다. 너무 잘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에 관해 관심도 없습니다. 무지합니다. 이것이 불행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미라고 할 때는 종교 행위보다도 하나님과 우리의 살아있는 직접적인 관계입니다. 지금 전화하고 지금 주고받고 지금 이야기하고 상담하고 같이 잠을 자고 같이 여행을 하는 모든 관계 맺음입니다. 그런가 하면 출애굽기 7장 5절에는 내가 애굽의 손을 들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애굽 백성들을 칠 때에 하나님을 모르고 방종하는 그 백성을 하나님이 간섭하고 징계하실 때에 이렇게 맞으면 비로소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 거야. 이때 이 알다라는 말은 사건과 체험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말입니다. 시편 139편에는 하나님이 나를 아십니다라는 고백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나를 보셨으며 나의 정한 날이 하루같이 지나기 전에 나의 모든 날이 주의 생명책에 기록됐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라는 존재가 어머니 몸에서 생겨나기 전에 산부인과에서 임신했습니다 발표하기 전에 주의 눈이 나를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셨다라는 거예요. 어머니의 몸에서 내가 나와서 그 첫날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날들을 이 하루가 끝나기 전에 내 생의 첫날이 끝내기 전에 하나님은 내 생의 모든 날을 아시고 생명책에 다 기록해놨다. 여호와께서 나를 아십니다.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아시고 그 아시는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여기 나왔는지, 어떤 생각으로 지금 여기 있는지, 어떤 기대와 하나님 앞에 간구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지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시편 139편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의 깊은 뿌리, 상황까지도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10절까지 읽었지만 14절 말씀에는 주님이 이러죠.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도 나를 알고 목자도 양을 알고 나도 하나님을 아는 온전한 알미입니다. 천국에 가면 아픈 것도 없고 가난한 것도 없고 고통과 괴로움과 눈물도 없겠지만 이러저러한 이 땅의 결핍들이 완전히 해소된 곳이 천국에 있지만 천국을 설명하는 가장 온전한 구절 중에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사랑장이라고 읽어지는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나오면서 제일 뒤에 보면 그때에는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이나 하나님을 희미하게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희미하게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 긴가민가 잘 못 듣지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마주할 것이다. 하나님에 관한 온전한 알, 나를 향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온전한 그 사랑을 나도 알고 그렇습니다. 주님,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이제는 내가 압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양과 염소의 비유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시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시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지요. 양과 염소 비유, 마치 목자는, 우리는 양하고 염소하고 헷갈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저 나중에 대관령 목장 이런 데 가면 양하고 염소하고 섞어놨는데 우리 같은 사람은 도대체 헷갈리더라고요. 근데 목자는 절대 그럴 일이 없지요. 명확하게 구분합니다. 너 양 이리 와. 너는 염소는 이리 와.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 하나님이 우리의 선은 우리 성도들을 딱 보고도 정확하게 딱딱 판단하는데 너 이리 와. 그래, 너는 이리 와. 내가 너 알아. 내가 너를 알아. 심판자이신 예수님께서 아는 사람들, 양과 같은 자들을 이리로 와라. 고맙다. 제가 어떻게 이렇게, 저를 어떻게 하세요? 너 내가 배고플 때 네 먹을 것 없는데 나를 떼서 줬잖아. 나 목말라가지고 막 기진맥진했는데 네 마실 물을 나한테 먼저 줬잖아. 내가 병들어서 쓰러져서 그냥 이러는데 네가 너 바쁜데 네가 나를 돌봐줬고 네 옷을 벗어 나를 감싸줬고, 너 그런 거 내가 다 알아, 다 봤어. 성도가 그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제가 언제요? 내가 언제 예수님 앞에 먹였습니까? 예수님 앞에 내가 언제 물을 드렸습니까? 예수님 앞에 뭘 언제 돌봐드렸습니까? 예수님이 놀라운 얘기를 하시죠.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한테 한 것이 그거 나한테 한 거다. 고맙다. 너 이리로 와라. 근데 그 다음엔 또 다른 반전이 이루어지지요. 어떤 사람이 어깨 딱 피고 의기영역에 아유 주님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딱 갔는데 주님이 싸합니다. 눈도 안 마주칩니다. 너 이리 가. 이쪽에 있는 분들 죄송해요. 이리 가. 못된 놈. 너 내가 그렇게 목말라도 너만 먹을 줄 알았지 나한테 물 한 잔 안 주더라. 내가 그렇게 줄여가지고 쩔쩔매는데 네 배만 부를 줄 알았지 떡 한 조각 주는 일 없더라. 네 살기 바빠가지고. 죄가 언제요? 나 목사입니다. 나 장로입니다. 제사장입니다. 선지자입니다. 서기관 바리새인입니다. 나 그간 교회에서 할 거 다 했어요. 너 사람들 보는 앞에서는 그랬지만 지극히 작은 사람 하나 네 이웃한테는 못 본 척하더라. 너 그 사람들한테 못한 거 그건 나한테 잘못한 거야. 저리 가. 나는 너를 모른다. 나는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라고 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교회에 있으면 별별 전화 많이 옵니다. 우리 교회는 좀 산이 있어서 들어왔는데 다른 교회 목사님 들으면 시도 때도 없이 와서 도와달라고 손 내미는 분들이 많습니다. 도와달라고 전화도 오고 전국 교도소에서 편지 다 옵니다. 손으로 써서 밑에는 계좌번호 적혀가지고요. 그거 다 보내드릴 수도 없고 그냥 괴롭습니다. 이 중에 누군가 하나 예수님 보낼 편지면 어떡하지? 허름한 거린의 모습으로 와서 손을 내밀지만 다 도와줄 수는 없고 이 중에 하나 누가 예수님 어떡하지?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 오래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 안에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일까? 하나님과 나는 아는 사이일까?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 성도 여러분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알아요? 아세요? 하나님 아세요? 어느 정도 아세요? 어떻게 아세요? 다시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을 알까요? 대학원은 뒤늦게 대학을 졸업하고 갔는데 면접하는 자리에서 면접하는 교수님들이 한 분 빼놓고는 다 바뀌었어요. 제가 졸업하고 난 다음에 새로 채용된 교수고 한 분 교수님만 제가 참 어머님처럼 존경하고 저를 아끼던 그 교수님이 면접 자리에 딱 있어요. 제가 딱 들어가니까 그 교수님이 저를 알아보고 얼굴이 막 밝아지고 막 좋아하세요. 그런데 나머지는 저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어려운 질문을 교수님들이 막 해대기 시작했습니다. 곤란하고 어렵고 저를 테스트하는 질문을. 그런데 갑자기
제가 어머니처럼 존경하고 사랑하는 교수님이 갑자기 아무개 교수 천수 내가 잘 알아. 그 정도만 했더니 교수님도 질문이 팍 꺾여 버렸어요. 이 아는 교수의 힘이에요. 사단이 하나님 앞에 내가 섰을 때 내 죄 모든 죄 허물을 저거 내가 아는데 남궁 목사 저거 목사지만 저거 이런 죄를 졌고 이런 사람이고 제 약점을 제 죄를 막 고자질할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면 됐어 그만해. 저 내가 알아. 내 자녀야. 내가 세웠어. 내가 책임지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글쎄다. 제가 목사였어? 제가 교인이었어? 아찔하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아는가? 하나님하고 나는 아는 사이인가? 이거 아주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잘 모르면 모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모르면 붙잡습니다. 하나님 모르면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나 하나님 잘 알지라고 하는 분 있어요? 그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습니다.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성경을 덮어놓고 들고서 왔다 갔다 하고 성경을 들고 다니지 않지요. 우리 신앙이 무너지는 지점은 모를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안다고 착각할 때 그때가 위험합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압니다. 근데 그 사람을 잘 들여다보니까 여전히 불안정합니다. 여전히 선택하는 일이 있어서 어떡할까 눈동자가 흔들리지 기도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가? 오늘 예수님 아주 단순하게 말씀하십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 어렵지 않죠?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말 많이 지식 있다는 말 아니에요. 하나님에 관한 많은 정보를 갖고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분도 나를 알고 나도 그분을 아는 관계를 뜻하는 말입니다. 오늘 이 질문 하나를 굳게 붙잡고 오늘 이 제단을 내려가 지키길 바랍니다. 하나님하고 나는 아는 사이인가? 오늘 말씀에 양이 나옵니다. 양은 자기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빠른 주력도 없고 힘도 없고 날카로운 이나 발톱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눈이 어둡습니다. 어떤 분 얘기 들어보니까 양은 2m만 넘어가면 2m 밖을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줄도 모르고 다른 데 쫓아가다 보면은 낭떠러지에 떨어지기도 하고 엉뚱한 데 가 있기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양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하나 딱 한 가지 있는데 목자의 음성을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양을 여러 목자들이 양을 몰고 가다 보면 이 사람 소유의 양떼, 저 사람 소유의 양떼가 한 들판에 뒤섞일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신기한 거는 양들이 뒤섞여 있다가도 그 목자가 어이 우리 양 가자 이 독특한 목소리로 자기 양들을 부르면 그 소리를 듣고 양들이 이거 우리 목자 소리네 하고서 따라간다는 거예요. 뒤섞여 있던 여러 주인의 양들이 뒤섞여 있다가 자기 목자의 얘기를 듣고 먹던 거를 멈추고 마시던 물을 멈추고 그 소리 있는 쪽으로 따라간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안다라는 거예요. 많이 들어서 경험적으로 알 수도 있습니다. 지식적으로만 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반복적으로 듣고 관계 속에서 익숙해진 것, 그것이 온전한 알미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문제는 그냥 모르는 게 아닙니다. 분별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과 내 감정, 내 욕심, 내 생각, 세상의 소리, 이게 다 뒤섞여 있는 상황에서 거기에서 참 목자이신 나와 아는 하나님 그 목동의 음성을 우리는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 상황 가운데 우리는 종종 그렇게 기도하지요. 하나님, 이 목소리가 맞습니까? 이 길이 맞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다가 결국은 어느 쪽으로 결정하는데 가보면 엉뚱한 데 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거기다가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라고 덮어 씌우기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까?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사람들의 말을 따라 여론대로, 주변 분위기대로 이끌리지는 않았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몸된 교회를 돌아보는 일 가운데도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가 있어요. 교인들은 교인들대로 다 제각기 자기 생각을 얘기해. 목사님,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많은 여론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하면 잡음은 적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앞에서 이끄시는 그 길인가, 엉뚱한 길 갈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결정해야 될까요? 어떻게 결정해야 될까요? 하나님 뜻의 음성이 무엇인지 기도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기도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오늘 예배 후에 1시부터 남선교 여전도에 각 기관별로 모이는데, 모여서 회장, 총무해서 하고 보고하고 회계에서 회비 걷고,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여서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선교를 해서 기도하세요. 기도 모임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임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이끌림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선교회에 이끄시는 주인이 회장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내 가정에 이끄시는 주인은 목자이신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주되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 그 모임,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 예배요, 우리 교회 예배요, 선교의 모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자를 아는, 따르는 목자의 양은 다릅니다. 먼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목자의 음성을 다른 목자의 음성과 구분해서 분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별하고 확신한 다음에는 따라갑니다. 듣습니다. 분별합니다. 따라갑니다. 낯선 소리, 이거 아니다 싶으면 결코 따라가는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다른 이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함으로 따르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에 중요한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 많은 생각과 소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을, 목자의 음성을 알 수 있겠나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 예수님이 먼저 나를 아시고 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보고서 불러요. 알고서 불러요. 내가 우리 목자 어딨나 찾기 전에 목자이신 우리 주님은 내가 목자의 음성을 아는 것처럼 그 섞여있는 많은 양 가운데도 내 양을 알아요. 우리 아들을 군대 보내신 분들은 그 경험하지 않아요? 똑같이 군복 입고 연병장에 다 같이 머리 깎고 있는 그 사람들 가운데에도 우리 아들이 그냥 한눈에 탁 들어오는 거예요. 엄마들이 특히 더 잘 찾더라고요. 저는 못 찾겠더라고요. 이거 우리 아들 어딨나 싶은데도 아유 저기 있잖아 저기 하는데 거기 멀뚱하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아셔요. 아셔요. 내 양이기 때문에 아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나를 보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하고 부르기 전에 아무개야 라고 나를 먼저 아시고 부르시는 분입니다. 내 모든 연약함을 아시고 나의 결핍을 아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 허물을 지시고 그 아들을 우리에게 제물로 삼아주신 분이 목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아는 신앙은 하나님을 듣는 신앙입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양을 안다라고 말씀하세요. 안다라는 게 그저 많은 양 중에 몇 번째 양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 양을 완전히 아는 거예요. 완전히 아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적다면 적을 수 있고 큰 교회라면 큰 교회일 수도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하고 하나님 앞에 늘 죄송한 게 나는 우리 교인을 너무 몰라요. 지금도 그 기도를 해요. 올해로 만 13년, 14년을 여러분하고 지내지만 내가 우리 교인을 누구를 아는 건가? 죄송하면서 그 속을 모르는 교인들이 많아요. 반대로 여러분 저를 좀 아세요? 아시는 분은 알고 별 관심 없는 분은 아직도 모르는 것 같아요. 정말 여러분과 제가 목사와 성도가 아는 알미 되려면 그저 이름 넉지 않은 거, 이름 석지 않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관계를 갖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온전한 알물, 마음을, 기도를 공유하는 겁니다.
그것이 관계가 아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아시는니다. 우리 연약함도 아시고 뭐를 두려워하는지 아시고 숨겨진 죄까지도 아시고 심지어는 내가 모르는 나까지도 아시는 분이 주님이신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 다 아시는 주님이, 내 모든 민낯도 아시는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주님을, 그런 하나님을 다윗은 조금 알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1절 우리 같이 하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뭐라는 거예요? 나는 그분 앞에, 그분이 아는 양이라는 겁니다. 나를 아시는 목자이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 아시니까요. 이것은 교리를 공부해서 안 알미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경험입니다. 그의 삶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신앙 고백입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이 긴 시간을 믿음으로 살아온 여러분의 삶의 경험 가운데에 이 고백이 더욱더 깊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천 내에 가까운 어느 목사님 교회에 부교육자님이, 우리 장신대 제가 아는 후배인데 30대에 그만 질병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직접 아는 후배는 아니었지만 나중에 돌아갔던 얘기를 안타까운 어느 빈소를 찾았는데 놀라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젊은 사모님하고 태어나지 얼마 안 되는 어린 자녀를 두고 질병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젊은 목사님이 마지막 목소리로 했던 유언과도 같은 말은 예수님 감사합니다. 떠듬떠듬 그 이야기를 하고 갔대요. 이분은 40도 채 못 되는 30대 하나님 앞에 갔지만 하나님을 알고 가는 사람이었구나. 하나님이 이분을 아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하나님이 알고 하나님을 아는 은혜를 이분에게 주셨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살아온 경륜이 어땠든 간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아십니다. 그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나를 아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확장되어서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주님과 더불어 내게 주신 이 시간을 녹이며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는 삶, 사명으로 살아가는 삶, 주님은 그 문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또 그 문으로 우리를 손잡고 세상으로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문을 출입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다 아시지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너무 몰랐습니다. 내가 주님을 너무 모르고 살았습니다. 나의 무지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지나간 시간 내게 주신 그 많은 아는 은혜, 모르는 은혜 넘어서서 이 시간 이후로 내게 주시는 모든 은혜 곱씹으며 하나님 앞에 기억되시는 바 아는 자로 목자 되신 주님 앞에 아시는 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